여러분, 오늘 맥추감사절이죠. 자, 맥추감사절은 누가 제정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제정하신 날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기적을 일으키는 감사. 그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뭘까요? 감사는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이만큼 사랑합니다. 내 믿음이 이만큼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많은 사람은 신앙이 좋다는 얘기죠. 감사가 없다는 사람은 그만큼 신앙이 없다는 그런 반증이 됩니다. 또 감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오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림으로 그 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감사의 방법이 많이 있죠. 고기를 잡는 방법이 그물로만 잡는 것이 아니라 낚시로도 잡고 손으로도 잡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듯이 우리 감사하는 방법도 마음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도 감사해요. 물질로도 감사하고 또 말로도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로 감사하고 글을 잘 쓰는 사람은 글로 감사를 하고 찬양을 또 찬양으로 감사를 하고 또 워십으로 우리가 감사를 하기도 하고 감사의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 시민교회와 또 우리 대한민국과 저와 여러분들의 가족과 자녀들이 사업과 직장을 축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지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맥추감사절의 유래와 의미입니다. 해마다 듣는 말씀이지만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들은 말씀 또 듣고 그러면 좋죠. 자, 맥추감사절의 유래는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축복의 절기죠.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맥추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첫 열매. 그래서 첫 것은 곡식이든 짐승이든 사람이든 첫 것은 다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초실절이라고 하죠. 초실절. 첫 것을 드린다 해서 초실절. 자, 맥추절은 6월절 이후에 6월절 알지요? 우리나라의 그 광복절과 같은 애굽에서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이 6월절이 지난 그 안식일 첫날부터 49일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이것이 바로 맥추절인데요. 77절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영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맥추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일이죠. 안식일 그 날부터 40일이 지나고 또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 10일 후에 성령님이 강림하셨는데 성령님이 강림하신 그날이 맥추절이고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구약의 3대 절기는 무교절인 6월절과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자, 구약에는 이렇게 3대 절기가 있었는데 신약시대에 그 신약시대와 그 후의 절기는 더 첨가가 되죠. 성탄절하고 부활절하고 성령 강림절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3.1절과 광복절을 성대하게 우리가 기념하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교회에서 정한 기독교 이 절기를 경건하고 거룩하게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성을 기울여 감사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감사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감사의 대상은 세 분입니다. 한 분이면서 세 분. 첫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성부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모든 근원의 제1원인자이죠. 그분이 모든 것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만물이 그로부터 나왔고 그로 말미암고 종국에는 그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간다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그 하나님이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감사와 영광을, 그분에게만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되죠. 여러분, 북한이 오늘날 저렇게 가난하게 못 사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북한이 못 사는 이유, 교회를 불태우고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하나님이 영광받아야 할 자리에 김일성 3부자가 앉아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 받아먹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해서 저들이 저렇게 가난한 나라, 못 사는 나라가 된 거 아닙니까? 오늘날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영광 돌리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의 독생 성자,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근본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저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이것을 몰라가지고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하나님은 뭐고 예수님은 뭐냐. 근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가르쳐주면 좋은데 저도 또 소심해가지고 질문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게 제일 궁금한데 그걸 알지 못하고 주일학교를 넘어갔습니다. 나중에 성경을 보면서 알게 됐죠.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동일한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희생하신 분이지요. 여러분,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 예수님 말고 세상에 또 누가 있단 말입니까?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 때문에 우리의 조음 같은 죄가 다 용서를 받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 때문에 절대로 지옥 가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게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제사함 받고 구원 받고 천국 가게 됐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죠. 평생을 빚을 갚아도 갚을 수가 없고, 이 은혜, 그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렇게 우리가 감격하고 구원을 주신 그 우리 예수님 은혜에 우리가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감사할 대상 누구입니까? 우리를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도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듯이 성령님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성령님이고, 그래서 삼위일체라 그러지 않습니까? 한 분이면서 세 분입니다. 신비한, 기독교의 가장 신비한 교리가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성령님도 하나님과 그래서 동일한 분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은 보혜사란 말로 그 뜻이 뭡니까? 보혜사, 우리를 돕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연약하고 무지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미련한 사람 성령님을 의지하면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험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우리가 상처받았을 때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감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게 우리는 이 세 분이 감사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을 받았을 적에나 우리가 칭찬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정말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말이죠. 저는 텔레비에서 연예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 한마디에 가슴이 찡합니다. 전율이 오듯이.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감사해야 될까요? 오늘날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감사하지 못하는, 감사가 뭔지도 모르고 감사 은혜를 모르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무엇에 감사해야 될까요? 감사할 것 많지만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우리가 당연한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따라해봅시다. 당연한 것에 감사하자. 여러분, 당연한 게 뭡니까?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고 하는, 쓰는 이런 모든 게 다 당연한 거죠. 우리는 햇빛과 공기와 맑은 물과 같은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신경 안 써도 햇빛이 뜨고 해가 뜨고 또 비가 내리고 또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항상 숨 쉬는 공기가 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햇빛을 걷어가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햇빛을 걷어간다면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은 말라 비틀어져서 얼마 살지 못하고 다 죽게 될 것입니다. 모든 생명들은 다 죽게 될 것이에요. 햇빛이 없으면.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공기를 5분만 걷어가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은 5분을 버티지 못하고 다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기를 안 주시면 어떻게 우리가 숨을 쉬고 어떻게 이렇게 살아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우리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가정생활을 하고 어떻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또 공기를 주시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물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지구상에 물이 다 사라진다면 또 가정이 사라지고 교회가 사라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많죠. 당연하게 생각하고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염려하고 그렇게 걱정하는 것을 그걸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자식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자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 어머니는
원래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 유명한 그 인터넷에 그런 글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걱정 끼쳐드리고 근심 끼치고 부모를 힘들게 하고 그러는 불효하는 자식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부모니까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는 거 당연한 거지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당연한 겁니까? 부모가 없으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런 자식이? 부모가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부모가 얼마나 자식을 위해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 다음으로 부모님만큼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없는데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지는 못할 망정 부모에게 부모의 말을 안 듣고 부모의 그 마음에 상처를 주고 부모에게 대들고 말도 안 듣고 그러면은 됩니까? 안 되죠. 부모님의 은혜가 당연한 게 아닙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작은 것 하나 모든 게 당연한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하냐.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게 당연한 거지.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한테 잘해주는 거 당연한 거지. 남편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는 거 당연한 거지.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감사를 못한단 말이에요. 왜 당연하게 생각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한 것에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두 번째로 어떤 것에 감사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자. 네. 아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랬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으니까 망정이지 구원받지 못했다면 얼마나 우리 미래가 깜깜하고 암담하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죠? 얼마나 깜깜하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했다면 우리가 어디 갈까요?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가지요. 그런데 지옥에 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에 가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은혜 중에 은혜가 구원받은 은혜. 모든 게 다 은혜지만 이 구원의 은혜만큼 더 큰 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우리가 감사 안 할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이 은혜를 평생 갚아도 갚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구원의 은혜가 큰지 평생 갚아도 여러분 갚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부모님 은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 우리가 다른 건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 구원의 은혜는 절대 잊어버려야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붉은 피를 흘리시고 온갖 고통을 다 받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절대입니다.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다른 건 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구원의 감격에, 구원의 은혜에 여러분 얼마나 젖어서 살고 있습니까? 구원의 감격 속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원의 은혜를 다 까먹고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요. 늘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속에 우리는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감격에 젖어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심령이 피폐하고 메마르고
그렇죠.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감사해야 될까요? 따라해봅시다. 범사에 감사하자. 네, 범사가 뭔지 알죠? 범사란 항상 늘 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기쁠 때만 감사하고 슬플 때, 안 좋을 때는 감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기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슬플 때도 안 좋을 때도 늘 항상 범사에 감사를 해야 하지요. 그러기에 여러분 작은 것에도 감사해야 되고 큰 것에도 감사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큰 거는 감사를 하는데 작은 건 감사를 안 해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작은 건 감사를 안 하는데 큰 걸 감사를 못 해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알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범사의 감사가 아닙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큰 일에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을 당해도 감사를 해야 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그냥 먹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잠깐이라도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고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해야 되고요. 밤에 잠들기 전에도 하루를 돌아보면서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 기도하고 잠이 들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예수님도 나사로 무덤 앞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고 감사 기도를 예수님도 드렸습니다. 계시록 7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천사들은 어떻게 감사하죠? 찬양으로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가대 찬양은 이 천사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천사의 사역을.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성경에 보면은요, 오늘 제목에 있는 말씀처럼 기적을 일으키는 감사를 드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자, 기적을 일으키는 감사를 한 성경의 인물들이 누구일까요? 한번 쭉 나열해 보겠습니다. 몇 사람. 첫째는 성경에 보면 기적을 일으킨 감사를 한 사람 노아입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 정결함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감사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 인류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 언약을 해 주셨죠. 홍수가 끝나고 세상에 나왔을 때 제일 먼저 드린 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은 거예요. 두 번째 기적의 감사를 드린 성경의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물로 감사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그렇게 많게 하시고 네 자손들이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감사의 제단을 쌓을 때 그런 언약을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죠. 그 다음에 또 성경에 기적을 일으킨 감사를 한 사람은 사르밧 과부가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인 이 여인은 한 끼밖에 안 남은 마지막 식사를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감사로 먼저 대접했을 때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한 끼밖에 한 번밖에 먹고 죽을 그런 양식밖에 안 남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가지고 오라 그러니까 그걸 먼저 감사함으로 갖다가 대접했을 때 여인과 아들과 엘리야 선지자가 가뭄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끊임없는 기름과 양식의 공급을 받아 살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는 감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감사함으로 해요. 헌금을 할 때도 감사함으로, 봉사를 할 때도 감사함으로, 찬양을 할 때도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때도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도 감사함으로 해야 그게 은혜가 되고 그게 축복으로, 기적으로 나타나는 거지. 우리가 원망하는 마음으로, 불평하는 마음으로 하면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성경에 또 기적을 일으킨 감사를 한 인물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희생 제사를 드렸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죠. 그래서 바울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3,000명이나 그날 다 죽여버렸고, 대성을 한 후에 또 하나님이 3년 6개월 만에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주신 겁니다. 엘리야가 그 감사의 제단을 쌓았을 때 불로 응답하시고 승리의 은총을 주시고, 그 다음에 단비가 오는 3년 6개월 만에 단비가 오는 그런 기적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기적을 일으킨 그 감사를 한 인물은 성경의 유다왕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솔로몬 왕 이후로 200년 만에 BC 710년경에 6월절 감사 제사를 회복을 했습니다. 200년 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가정예배 안 드리던 가정이 가정예배를 드리고, 감사예배를 안 드리던 가정이 감사예배를 드린 것 같은 거죠. 200년 만에 6월절 제사를 회복을 해서 6월절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6월절 감사 제사를 7일간 더 드렸을 때 강대국 아수르가 군사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래서 유다 나라는 그 아수르 나라에 멸망당하기 직전이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급히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칼 한 번 쓰지도 않고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다 전멸시켜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 거죠.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 히스기야 왕이 믿음으로 6월절 제사를 200년 만에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의 제단을 절기를 지켰더니 그런 일이 일어나요. 마지막으로 기적을 일으킨 감사를 한 사람 다니엘이 있습니다. 마지막이 아니군요.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 죽을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하루에 3번 기도와 감사를 했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그 사자굴 속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나오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엄청난 기적이죠.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처럼 환난과 핍박이 와도 감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감사를. 그 다음 마지막으로 기적을 일으킨 감사를 한 사람,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린 어린 소년입니다. 어린 소년이 예수님께 오병이어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받으신 후에 축사하셨죠. 축복하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떡을 떼서 나눠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회가 남았지 않습니까?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어린 소년의 감사와 헌신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감사를 예수님께서 받으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를 해야 돼요. 소년이 드린 오병이어처럼 예수님께서 받으시게 드려서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감사는 축복을 불러오고 이처럼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는 우리가 주님을 이만큼 사랑한다는 신앙 고백이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또 천사를 오게 하는 거예요. 뭐를 오게 해요? 천사를 오게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모리아산에서 감사의 희생제사를 드렸을 때 아브라함에게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는 감사로 기도와 구제에 힘쓴 백부장 고넬료에게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해 와서 온 가족이 다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매주일 감사로 드리는 11조와 또 감사 헌금과 각종 헌금, 선교와 주님 교회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귀하게 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려지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감사를 통해서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지도를 펴놓고 한번 보세요. 세계 지도. 정말 신기하게도 감사가 몸에 배어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 국가들이 하나같이 선진국입니다. 하나같이 잘 살아요.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죠.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기독교 국가들은 세계 지도를 보면 하나같이 잘 삽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 저 북한을 비롯해가지고 못 사는 나라들을 보면은 그 나라들은 거의 다가 공산주의 국가고 그 나라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께 감사가 없는 나라들입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도를,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 그래서 전도할 때 이거를 써도 괜찮아요. 전도할 때 세계 지도를 이렇게 조그만 세계 지도를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보여주면서 이거 보라고. 하나님을 믿는, 감사가 많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들은 전부 다 선진국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부정하는, 감사가 없는 이 나라들은 보세요. 거의 다가 못 살아요. 99%가 못 살아요. 이걸 어떻게 볼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잘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전도에 이게 써도 돼요. 전도에 써도 좋은 재력감입니다. 너무 신기한 일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드리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 교회 오면 맨날 헌금해야 되고, 맨날 바치라고 그러고, 맨날 드리라고 그러고, 그 드리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이 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넘치는 축복을 받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감사 많이 하십시오. 감사를 많이 해야 돼요. 그 욥이 그 환난과 그 재난을 당한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고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영광을 돌렸지 않습니까? 감사로 영광을 돌렸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욥이 몇 배의 복을 받았어요? 갑절의 복을 받잖아요. 그런 고난을 받지만 감사를 하니까 갑절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러면 어떤 감사를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대로 기적을 일으키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무슨 감사요?
예? 예. 따라합시다. 기적을 일으키는 감사. 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그런 감사를, 그냥 보통 감사가 아니죠. 오늘 말씀처럼, 말씀의 노아처럼 기적을 일으키는 감사, 아브라함처럼, 사르밧 과부처럼, 엘리야 선지자처럼, 시스기야 왕처럼, 다니엘처럼, 어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어린 소년처럼 기적을 일으키는 감사를 여러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기적을 일으키는 감사를 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로 하늘문이 활짝 열려서 신명기 28장에 들어와도 나가도 잘 되는 형통의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남은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